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리고는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르시기를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셨던 바라셨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살리기 위한 거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는 진짜 담대하게 아멘해야 됩니다. 망설일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걸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주님도 고민하세요. 죄가 많나 싶은 거죠. 천국 문 들어갈 때 힘들어요. 이 생과 사는 찰나입니다. 찰나예요. 이 땅에 딱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의 세계는 뭐 하늘이 높아서 쫙 올라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는 길. 그곳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말 한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당부하신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뭐예요? 믿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뜻하셨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안 믿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믿으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믿을 때까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냥 입술로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 증거하시게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생명을 내어줄 겁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럼 내어주면 안 돼요. 내어주면 안 돼요. 주님 걷어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주여 날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든지. 믿음은 증명해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대속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대속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익한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아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하늘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부터 알게 되실 겁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도 주님입니다. 아멘. 엊그저께 지방의 모임을 갔다가 새로 지방에 등록하신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여기 건너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3개월 되셨대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뭐 하다가 이제 개척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22년을 살다가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허락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2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목회하시다 오셨는데 아주 목회 중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교회를 하나 렌트를 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건물 안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금요일만 되면 뭔가 분명히 음악이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깃발이 꽂혀있고 젊은 사람들은 방에서 야,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근데 깃발을 자세히 보니까 무지개 모르시는구나. 무지개가 뭔지. 그게 동성애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 교회에 렌트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교회는 뜨겁구나 그랬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나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조금만 더 있다 나가라고 하시더래요. 조금만 더 있다 나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그 교회 문 앞에서 딱 한 여자분을 한국 유학생을 한 명 딱 만나. 금요일 이분이 나가시다가 딱 만나. 근데 이 유학생 여자애가 깜짝 놀라더래요. 깜짝 놀라더래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동성애들이 모이는 거니까 이 유학생 여자애는 그 동성애 파티에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분도 그건 줄 알고 사인을 딱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 한국 예배 있으니까 거기 한번 들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오시고 유학생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의 몸속에서는 뱀으로 가득 차고 배가 온 몸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환상으로 보이더래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나한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저 여자애한테 보내주라. 직접 하나님 보여주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여자애가 왔다.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여자애가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동일한 환상을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떨떠.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 목사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그 여자애가 변화됐고 회개,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데 옮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옮겼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고 주님이요 계시는가 막 물어보는데 주님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에 가서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에 뱀이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참 거룩한 성도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그래서 하늘을 소유한 천국 시민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만 읽을 수 있고 그분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시민이 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기록해놓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 본문은 바꿔 생각하면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 되고 나서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을 소유한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일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우리 찬양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전사님한테 배웠는데 얼마나 구사리를 주는지 틀리다. 운 좀 틀리면 어때요? 주 안에서 항상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중얼거려 했어요. 기뻐해 우리 항상 기뻐해. 반복. 주 안에서 항상 기뻐. 불러. 우리 항상 기뻐해. 여기서부터 제가 욕먹었던 파트예요. 기뻐하라. 여기가 똑같아요.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1시간 욕먹으며 배운 건데 박수도 안 쳐주고. 아니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기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해도 기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좋아하는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것을 가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기분이 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오직 천국 시민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준비했던 시험에서 자신이 원했던 그 점수를 받지 못해도 너 기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기쁨과 말까인데 그 사람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때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느냐. 갖고 싶은 것을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느냐.
기대했던 일들이 틀어져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삶이 흘러갈 때도 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항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시련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불평등 속에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박국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상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하박국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기에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하박국이 드디어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무화과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쏟줄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로구. 하박국 같은 분들 많죠. 요즘 같으면 더 많을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있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 주님 얘기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냐.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알아요. 그때서 아마 하박국 같은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을 많이 듣다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열어주옵소서. 확 열어주옵소서. 인간의 말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을 고쳐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이 오늘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로소 입술이 바뀌고 말이 바뀌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땅이 요동쳐 이 땅의 환경이 변해도 내가 우리 하늘에 속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에 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머물 때는 절대로 기뻐할 수는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뻐해도 그것을 먹지 못하면 막 분이 나기 시작해요. 배가 차면 기뻐 즐거워. 배만 좀 고프면 신경이 곤두서 싸우려고 덤벼요. 내 의지가 아닌데 막 말이 막 거칠게 나가고 밥 안 줘요. 저는 다행이에요.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한테 밥 먹자. 밥 먹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 흔들리는 요랑치는 그 환경 속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중에 있었지만 그 예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길 믿는 자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또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성경은 기도란 믿는 자의 호흡이라 말합니다. 숨 쉬고 싶어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오늘 숨을 꼭 쉬고 싶어. 또 한 번 쉬고 싶어. 이렇게 쉬는 사람 없어요. 숨은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안 쉬면 죽으니까. 쉬어야 사니까.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기도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큰 맘 먹고 작심하고 그래야 딱 기도하기 시작해서 1분 할 수 있어요. 그쵸, 원수님? 그런 집사 맞죠? 오늘 책상에 앉아서 진짜 큰 맘 먹고 주여! 기도하고 우와 힘을 다해서 기도를 다 끝냈는데 3분 지나면 힘든 거야. 이건 진짜 힘든 거야. 3분 지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너무 좀 하잖아. 그래서 다시 살짝 눈을 감고 그래도 좀 어떻게 직원방에 도는 거죠. 주여 전 세계를 구원해 주시고 했는데 2분 더 지나네. 5분이 많이 한 거예요. 평안한 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1시간씩 기도하시는 전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김영훈 사님,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영훈 사님 방언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잘하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언제 이렇게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도 달라요. 이게 쫙 하는 방언이 있어요. 저는 누가 하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은주 집사님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쫙 나가시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살짝 돌아봤어요. 아니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살짝 봤더니 권사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그럼 무시라는 단어가 뭡니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시간도 안 정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안 정하니까 더 못해요. 그나마 시간 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이라고 정해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라도 기도하는데, 나는 무시로 해. 그러니까 무시고 안 해. 기도조차 무시해. 저는 역시 이런 게 안 통해요. 박 전사님이 했으면 웃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리면 시간 정해놓고 하겠어요. 저도 안 해요. 월요일날 여러분 기도회 모임 먹잖아요. 그죠?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해도 죄책감 당들어요. 목사가. 왜냐 안 정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이게 연약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분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매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온 가족 모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 보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자녀의 손을 붙들고 오늘 그 짧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주일마다 외치잖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이는 세상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주어지는 상황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주어진 상황대로 내 삶이 흘러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오늘 내가 왜 기도를 못하나 생각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마다 외치잖아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끔 보면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눈 감으라면 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기타 치는 사람 쳐다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치는 거야. 재밌는 거는 말씀할 때는 또 눈을 감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기도할 땐 눈 감고 말씀할 땐 눈을 떠야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먼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보이는 세계 환경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상황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세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그 잠시하면서도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식으로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된 것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일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려지고 보여질 때 그 맛을 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매일 입으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라고만 외치지 말고 정말 그것 세계를 봐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냐 묻는다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함으로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여 피할 길을 얻어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엽시다. 너는 지금부터 열어봐. 목사님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하니까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좋은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것이지 오늘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들려줘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돼야 삶이 변하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 정말 불행한 정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르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는 일단 감사하고 나와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문을 향하여 나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이르기를 감사함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 하물며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예배 속에 나왔는데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못 줍니다. 찬양은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려고 자기 손해라니까요. 그러기에 감사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진짜요.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로 올 때 드디어 감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에 감사할 때 예배가 거룩해지고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내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새 호흡을 주사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있는 아내가 있어 감사. 정말 구박할 수 있는 저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 진짜 감사로 입을 바꾸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배는 이런 감사하는 자들이 시작해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 준비한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로 준비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도 못 하시면서 뭘 1시간을 준비할 거 2시간을 준비할 거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으로 옮기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성전으로 향하여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올 때까지 내 마음속에 감사를 찾으면 그 제사는 바로 감사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36편을 감사의 시로 적어 내려갔어요. 그가 내려간 감사의 시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그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여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고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외에도 그가 감사를 써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얼마나 삶에 감사를 드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감사의 시를 적을 정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약수의 교회는 예배 끝나고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감사를 못 나눠. 혼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언제라도 마귀의 방해와 공격 때문에 성도들을 환난과 시련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성경이 되어질 때 감사하는 거. 부모님이 용돈 줬는데 감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했는데 찍었는데 100점 나왔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 그 안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사만큼은 있지만 삶의 감사를 도대체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갈수록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하시는 저 하나님의 그
그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렀던 시편 121편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동안에 드렸던 그 고백의 시가 바로 121편이에요. 그의 고백의 찬송이 끝나고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에 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감사가 삶에 몰려오면서 그의 삶에는 그의 민족과 나라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이런 힘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고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일 때 오늘은 시편 기자가 121편에 고백했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던 그 고백의 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로 항상 깨어있으라. 성도가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면서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맥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듣고 싶겠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결국 닫고서 물은 말이에요.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는데 내가 감사할 게 없어.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기도하는 그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를 성령이 잡아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내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감사로 시작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그 감사와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니까. 그 다음에서야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니까.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삶에 감사를 제거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도 감사를 제거하고 싶어 해서 모든 상황을 뒤틀어 놓는 거예요. 잘 돼가는 듯 싶지만 마귀가 한번 뒤틀어 놓는 것은 우리 입술에 감사를 끌어놓고 싶거든. 감사는 성도의 삶에 감사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요. 감사가 빠진 성도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나가고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달라요. 그 모든 상황 속에 감사는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버려요. 왜?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기도하기 쉽지 않으면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성전에 나올 때 감사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오늘도 내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나가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 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성전문에 이르기 전까지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았던 그 시편 기자의 삶을 우리 주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니까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을 찾고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감사하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야 하는 이 시대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설 때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숨을 쉬듯 주님과 우리는 기도하며 대화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영원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탁하신 그 뜻을 우리는 이루기 전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시작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갈 겁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약수의 교회는 주님이 뜻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오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잊어버릴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와 그 뜻하신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안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여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그들의 삶에는 더욱더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